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 위대한 기적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구두방에서 구두를 고치는 학문이 없는 평범한 노동자였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사람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당신과 함께하여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재화공인 윌리엄 캐리가 그의 구두방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외국어를 공부하며 쿡 선장의 여행기를 연구하며 해외 선교를 꿈꾸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를 바보요 비현실적인 망상가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목사가 된 후에 목사회에서 오늘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 가서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위대한 분부가 아닙니까? 라고 제안하자 다른 목사들이 그를 꾸짖어 이 젊은이 안깨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회개시키는 것을 기뻐하실 텐데 자네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걸세 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엄청난 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뚫고 인도 선교사로 가서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아시아 32개국 말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이끌었으며 126개의 기독교 학교와 1개의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임종병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라고 말씀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재화공이 선교사의 꿈을 가졌다고 그를 바보 취급하였으나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윌리엄 캐리는 세계 선교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 하늘의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하늘의 보화를 담으신 하나님, 이 약한 나에게도 위대한 하나님을 꾸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하소서. 약한 나만 보면서 낙심하던 나를 고치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하늘의 보화를 담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시도한다. 약한 나만 보면서 낙심하며 주저앉았던 과거를 회개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첫째로 우리가 살아야 할 바른 길을 가르치며, 둘째로 바른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을 책망하며, 셋째로 빗나간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며, 넷째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의로 교육하여 다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므로 신실한 설교자와 교사는 언제나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치고자 힘을 다했습니다. 1871년 가을 무디가 브루클린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온갖 열심과 열정을 다 쏟아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몇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그의 마음에는 패배감과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여성도가 무디 목사에게 나와서 겸손히 무디 목사님, 세상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후부터 무디는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설교하였고, 그러다 설교에 능력이 생기고 교인들이 힘을 얻었으며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비슷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가 성경만을 이야기하려고 결심하자 말씀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할 때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을 전하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세상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으며 가르치며 배우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길에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다. 나의 힘으로 나를 고치려 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한다. 성경 말씀을 들으며 가르치며 배우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길을 간다. 성경 말씀의 지혜로 바른 길을 가며 빗나간 길에서 돌이키며 의의 길을 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성령님이 전인 교회 안에서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모든 생명의 교회는 성령님의 전이요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보며 자기의 실패와 막막함을 보며 죽음을 생각하던 사람도 성령님이 전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섬김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는
보이는 조직이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한 권사님 네 분이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여 큰 빚더미에 올라 앉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 먼지투성이로 집에 들어오더니 씻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문을 열고 들어서서 지쳐서 누워있는 남편에게 권사님은 그동안 이곳저곳 약국을 돌아다니며 모아놓은 수면제를 보이며 여보, 우리 이 약 먹고 자살합시다 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예뻐하는 사촌동생에게 맡기고 죽읍시다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런데 오늘이 우리 교회 부흥의 날인데 죽기 전에 그동안 몸담았던 교회에 마지막으로 갔다 와서 죽읍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부흥에 참석하여 앞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신 중에 그 권사님 부부를 가리키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의 불이 내려와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아무리 절제를 하려고 자기 몸을 끌어안는데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권사님 네 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죽음이 절망해서 일어섰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거하십니다. 영이 떠나면 몸은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죽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영을 살리고 죽음이 절망에 빠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축복의 문을 다시 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거하시는 성령님, 교회에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에서 얼룩진 죄와 허물을 씻으시며 죽음의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심을 믿는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얼룩진 죄와 허물을 씻으시며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죽음의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는 엄청난 성공의 이야기를 들으며 환호하지만 그 이야기 뒤에는 엄청난 절망과 땀과 눈물과 한숨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감격과 환호는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용기와 끈기의 열매입니다. 빛나는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피눈물 흘리는 아픔과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영광의 부활에 이르렀습니다. 무일푼인 메칼은 석유 재벌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하고 석유 파는 데 전념했습니다. 석유가 나오지 않는 폐광을 돈을 빌려 싸게 사서 600피트까지 파내려 갔으나 석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대한 빚을 지고 손해를 보았으나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돈을 빌려서 630피트까지 파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석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척이나 아는 사람들은 폐광에 손을 댄 그를 비웃고 반대했습니다. 메칼은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고 매일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절망하여 자살을 생각했으나 어차피 죽는 목숨 땅을 파 내려가다가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70피트를 더 파 내려갔는데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석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석유 재벌의 꿈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실패와 실패, 고난과 고난이 연속이던 메칼이 700피트까지 파고 내려가는 순간에 펑 하고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순간의 감격과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석유가 땅에서 펑 하고 솟아오르면서 메칼과 사람들 위에 쏟아 부어지는 순간 그들은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와,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는 순간 우리 속에서 기쁨과 감격의 생수, 평화, 사랑의 생수가 펑 하고 쏟아져 나오는 기적과 신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생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적을 약속했습니다. 당신도 믿음으로 이런 감격과 기쁨의 축복과 신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을 불러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나의 배에서 은혜의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뻐 뛰며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을 불러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나를 주님께 드려 나의 배에서도 은혜의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한다. 기뻐 뛰며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이웃과 함께 나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흑암의 아프리카 대륙에 최초로 들어가서 수십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의료사역과 전도사역에 헌신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언어도 모르고 태도는 항상 미심쩍으며 때로는 절망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비밀은 오직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바로 이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으며 그 말씀이 한 번도 나를 낙심케 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896년 글래스고우 대학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서 희생적인 선교 활동을 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목사에게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학위 수여 연설을 하기 위해 나온 리빙스턴 선교사는 열대지역에서 고생하여 수척해 보였고 사자에게 찢긴 왼팔이 그대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생을 보낸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면서 이 학위를 수여하지만 나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빚을 그저 조금 갚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고귀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활동, 좋은 일을 한다는 확신, 마음의 평화, 그리고 앞으로 누릴 영광스러운 소망 등을 다 주셨는데 내가 조그만 일이 어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 선교지 교회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3월 19일 나의 생일이다. 나의 모두인 예수님께 나를 다시 바친다. 주님 나의 헌신을 받아 주소서. 그는 죽음에 직면하고서도 마치 잠들 때에 다음 날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새 출발의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려 하는 마음으로 생명사랑에 헌신하였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종들을 일으켜서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구원과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천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들을 일으켜서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오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구원과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다. 오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이웃에게 예수님의 구원과 축복을 전하는 천사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끔씩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이유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을 소홀히 대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지은 양로원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방문해서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양로원을 누가 지었습니까? 노인들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지었습니다. 여왕이 한 번이라도 양로원에 오셨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가끔 오십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여기에 자주 오십니까? 그러자 노인 한 분이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방문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한 바로 그날부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성 버나도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든지 걸어오시는 것은 못 봤어도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다라고 고백하였고, 웨슬리는 항상 빈 의자를 곁에 놔두고 그 빈 의자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주인이 되어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주인이 되어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주인이 되시어 당신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 말씀대로 따르게 하소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처럼 살던 삶을 용서하소서. 주님만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을 순종한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 말씀을 따른다. 주인 되신 예수를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한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